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이 7월 1일 월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천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달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거짓 예배와 참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7월 한 달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7월 한 달을 어떻게 살고 싶어서 이 새벽에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알고 있는데, 바울이 그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봐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바울의 멋진 모습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장 1절에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라는 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가지고 내가 그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엑기스 하나를 쥐어 짜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죽는다. 인간은 지옥 간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목적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든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이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고 죄의 몸은 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존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장장장장이 이것이 복잡해 보여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로마서 6장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이고 예수의 살아계심과 연합한 자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우리가 지나갔어요. 아직 안 지나갔죠. 지금 우리도 코로나가 됐어요. 코로나와 함께 가고 있어요.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찌됐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이제까지 왔어요. 많이 풀렸다고 하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미적미적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7월 달 우리가 마음속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생각이 들었느냐면 제가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정말로 힘써야 되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바울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하게 하신다는 것.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게 된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베풀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내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인자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예수도 믿고 회개도 하고 인도도 받게 된다는 내용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7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것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힘입어.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월산 예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뭐하여서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뭐하라고요? 힘입어서. 자, 저와 여러분들이 7월 한 달을 어떻게 산다라고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힘입어서.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시편 18편 봐주세요. 시편 18편.
1절 한번 읽어봐. 1절. 1절 읽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내가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의 힘이신 주님. 근데 18편 그 앞부분을 바라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환경은 사울과 함께한 많은 군사들에 의해서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생명이 풍전등화처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예요. 초라한 신세예요. 초라한 신세인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모든 환경은 힘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비빌 만한 언덕도 없고 보이는 곳도 없고 잡히는 곳도 없는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힘이신 주님. 멋있는 표현이에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나는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시간 분분 초초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찾은 김에 84편을 보세요. (84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월 한 달 동안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힘, 주님의 인자하심의 힘, 주님의 용서하심의 힘. 내 힘의 근원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나의 뭐라고요? 힘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이거는 다윗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뭐를 갖고 산다고요? 힘을 갖고 산다고요. 그러면 강석원 목사도 이제까지 주님이 힘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한 걸음도 올 수가 없었던 목사예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날마다 맘먹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7월 1일 날 정말 무슨 설교하지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메시지는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이제 거짓스러운 예배는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참다운 예배의 가장 기본이 뭘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오늘 월산 예배 나왔는데, 월산 예배 나온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하지만 오늘 월산 예배 드렸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예배를 한 달 내내 빠지지 않고 드렸어.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나오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힘입어서 나는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 예배가 예배당을 나가는 그때부터 예배는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스러운 예배는 정해진 시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아침 예배, 또 이 월산 예배, 나 예배 안 빠지고 나왔어. 그거 잘한 거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예배가 멈추면 그건 거짓 예배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의 예배,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보죠.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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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봅니다.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 자, 바울은 뭐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힘입어서. 힘입어서. 자,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힘입어요. 아멘. 근데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힘입을 게 눈에 보이는 돈이에요. 눈에 보이는 명예, 권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가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월산 예배 말씀에 집중을 해서 내 삶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피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에 흐를 수 있도록 만들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아멘. 찾은 김에 15장 한 번만 더 찾아봐요. 15장 로마서 1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뭐예요? 힘입어서. 주신 은혜를 뭐 한다고요? 힘입어서. 아멘. 아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누군가? 자, 로마서 15장 30절 읽습니다. 30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힘입어서 받은 은혜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은혜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들이 힘입는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가 포함됐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주먹 쥐고 한번 따라해 보는데 다 주먹 줘봐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주먹을 줘보세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자.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살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힘입어 살자.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이 분명해지면 다시 로마서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뭐를 권한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딱 하면서 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을 권한다. 너희들을 권하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이제까지 드리는 하나님 앞 합당한 예배, 참 예배, 주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내가 이제까지 드려왔다. 너희들도 이제 받은 은혜가 있고 주신 은혜가 있고 예수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을 힘는 모습이라면 너희들이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예배인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너의 몸을 통해서 날마다 산제물이 되어 네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산 제사가 되어라. 산 예배가 너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서 예배는 이거 시작에 불과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는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예배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배당을 나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삶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힘을 언제 받는가? 이 시간에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에 의해서 한주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가, 내 몸이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가 없는가가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도, 여러분 운전을 해도, 여러분 무엇을 해도 그 자리는 산제물 된 산제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거짓 예배, 위선적인 예배,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나 능력이 빠져버린 그런 허울만이 있는 예배, 나 예배 드렸어 이거로만 만족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제물된 모습으로 산제사, 산예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월상 예배가 7월 한 달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이 될 것이고,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축복이 될 것이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축복이 될 것이고,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에 집중하시고, 내가 7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고 참석해 버리라. 주일 예배건 수요 예배건 토요 온가족 예배건 내가 모든 예배, 그리고 내가 수시로 기회만 되어지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받은 은혜, 주신 은혜, 예수가 힘, 성령의 사랑의 힘,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힘, 사랑하심의 힘, 용서하심의 힘, 내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거짓 예배는 NO!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